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39번째 시간인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랑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난주 얘기했는 게 다일 수 있어요. 근데 다들 사랑장이라고 하면 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시작하는 사랑장의 본질은 물론 그 앞부분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에 있어요. 사실은 9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렇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던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우선 간단한 상식은 이제 우리는 요즘 거울 보면 이렇게 선명한데 이 당시 여기서는 이제 성경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청동 같은 걸 반지라에 닦아가지고 거울로 썼기 때문에 이제 거울이 지금처럼 선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성경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흐릿한 것도 있고, 또 희미하고, 어리게 알고, 한마디로 잘 모르고, 이런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나 이런 데 가서, 교회 안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가면 지금도 그런 걸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8호학번이니까 그때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이럴 때는 일단 제일 했던 거는 지금 이제 사회적 민폐 세대가 됐죠. 지금 586 세대가. 근데 민주화 운동하고 그 시기이기도 한데, 종교적으로 보면 어떤 논쟁들이 많았냐 하면은, 예를 들면 술 마시는 게 죄냐? 노래방 가도 되냐? 이런 거. 내 기억에도 교회 안에서 기타로 유행가 부르다가 전도사님한테 혼나고 이랬던 기억도 있고, 그랬는데, 뭔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제만 바뀌어요. 지금 어떤 게 교회 내에서 젊은이들한테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내가 추측컨대 거의 틀리지 않게 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은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럴 때 친구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누가 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직도 그런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모르는 것이 서로. 그러면 술을 마셔도 된단 말이야. 안 된다는 말이야. 이런데 다만 이제 교회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변화와 함께 약간씩 타협을 해요. 그래서 술 취하지 않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듯이 교회에 가면 상당한 의문이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가면서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해도 되냐, 저렇게 해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 범주 내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신학적인 것을 이걸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제 조명을 한다고 봤을 때 거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바울 사도가 자기를 포함하는 인칭 대명사인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은 좀 흐릿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불분명한 상태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불확실성과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흐릿함은 굉장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해결되지 않은 논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죄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술을 마셔도 괜찮냐 안 괜찮냐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걸 해도 죄가 안 되느냐 이런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뭔가 행위가 죄의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되면은 주기도문을 얼마 외우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해성사를 해서 어떤 행위적인 해결을 찾고 거기서 하고 이제 천주교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행위로 하는 그건 행위로 하는 율법적인 신앙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한테 이게 죄가 되고 아니면 죄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의 대전제가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구원이라는 기독교 신앙을 믿는 그 출발점인 구원이 죄가 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구원이라는 자기 상태가 이제 부정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위가 내가 이게 지금 내 행위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 자체는 자기 신앙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그러나 사실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맨날 기도할 때마다 회개부터 해요. 하나님, 오늘 살면서 잘못한 거 있는지. 심지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부지불식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혹시 내가 모르게 죄를 지은 것이 있더라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거의 공식이에요. 근데 이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행위에 뭐가 죄가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이건 그냥 뭐 상황적으로는 뭐 사회적으로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아무 말도 이거 뭐 어떻게 해도 말이 안 돼 이건. 근데 그게 신앙의 어떤 정설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슷하게 바울 사도도 뭔가 지금 흐릿할 수 있다. 근데 나중에 되면 분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는 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흐릿함은 뭐냐 하면은 죄냐 아니냐의 문제였어요. 어떤 것이, 이것이 죄가 되느냐, 죄가 아니냐라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해결된 존재. 이 지금 용어들이 보면 다 생명에 관한 용어예요. 어려서 모른다. 나중에 되면 장성하면 알게 된다. 지금은 좀 흐릿하다. 흐릿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흐릿하다는 것은 본다는 행위가 일단 먼저 선행돼야 돼요. 내가 뭔가를 보는데 흐릿하다. 그럼 보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미 내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생명이라. 살아있다. 난 생명체로서 뭔가 흐릿한 것이다. 이게 뭘 차이냐 하면은 죄냐 아니냐 이 문제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내가 생명이 있는 존재냐 아니냐를 다투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뭔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불분명한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 아니냐의 씨름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뭔가 지금 좀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 이 거듭난 사람에게 적합한 정체성을 더 채워가고 싶은 이걸 장성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나면 점점 더 자기가 사람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어떤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더 나은 것을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전제는 뭐냐 하면 사람으로 났을 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났을 때. 그래서 사람으로 나서 뭔가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에 봉착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또 어른이 되면, 또 괜찮아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경규라는 그 코미디언이 이제 그 낚시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한 2, 3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오래 전에 들었는데, 그 낚시하면서 옆에 있는 뭐 동료, 후배 연예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을 때는, 야, 진짜 이거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문제였는데, 한 2, 3년 지나서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이경규가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의 습득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해라든지 분명해지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에 몰랐던 것들이 알아져서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분명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술 마시는 게 죄냐? 뭐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떤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주점 같은 데도 갈 수 있다. 내가 안 갈 수 없는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영업부장이 됐다든지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들은 내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다시피 80년대에 내가 교회 다닐 때 하던 논쟁인데 지금도 있어. 하나도 잘하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 유명한 영화 뷰티풀 마인드라고 있잖아요. 존 내시 교수 얘기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노벨상을 받았을 때도 귀신이 보였거든. 헛게 보였단 말이에요. 환상이 보였는데 그때 존 내시한테 아내인가 뭐 친구가 와서 아직도 보이냐? 그러니까 보인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니까 저들은 아직 안 늙었다. 자기 환상 속에 나오는 FBI 요원, 시커먼 요원 하나하고 소녀 있었잖아요. 걔 둘이는 안 늙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늙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사람 다 늙었다. 이 차이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행위적인 문제에서 술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의 문제는 존 내시 교수의 환상 속에 나오는 조그만 꼬마애처럼 수백 년이 되는데도 계속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제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가 옷 갈아입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술 마셔도 되느냐의 문제가 지금은 뭘 해도 되느냐의 문제가 되고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데 투자하는 게 괜찮겠느냐 하면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손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항상 옷만 바뀌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잘하지가 않고 세월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생명에 관한 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잘하고 또 달라지고 자기가 장성해 가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사랑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랑은 서로에게 의미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모든 일이 의미가 있어지는 그런 어떤 장성함이 사랑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인데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면 더 잘한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더 의미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함이 내 삶에서 더 의미가 있어지고 내가 삶으로 겪는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주관함이나 역사함으로 내게 의미가 있어지면 그게 사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서비스 센터 같은 데 전화해서 따지고 이런 걸 되게 잘했어요. 심지어는 1년선 노트북을 항의해가지고 내가 환불도 받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한 번 또 내 일은 아니고 은행에 도장을 찍으라고 이렇게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이야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냥 우리 법인의 대표가 와서 사인한 걸로 해야 된다. 내가 대신 왔구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가서 도장을 파서, 법인 도장을 파서 찍고 온다. 그걸 내가 논리적으로 봤지. 지금 내가 여기서 가라로 하나. 이걸 갖고 나가서 도장을 찍어 오는 거나. 행위 자체로 봤을 때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제 은행 직원도 할 말은 없는 것이.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내고
할 수 없어서 뭐 일은 해야 되니까 저기 바늘탕 지하에 가서 이제 도장집에 가서 하나 파가지고 찍어서 됐냐 하고 이제 뭐 은행 마감 시간 뒤에 뒷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출을 하고 나오는데 내 마음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어 내한테는. 아 이거 저 사람이 내가 기독교인인 거는 모르지만 나는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믿고 사는데 내가 내 금요를 했을 때 이거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는 내가 거의 또 그런 일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옛날에 내가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 아 이거 이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데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13장 넘어가면 뒤에 14장에서는 모든 것을 이제 덕을 세우는 데서라 유익하게 하는데 그래서 많은 은사가 있다. 뭐 예언을 하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특히 예언을 사모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예언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뭔가 어떤 이 기독교라는 신앙 안에서 보면 어떤 행위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의 불분명함을 이 바울 사도가 사랑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장에서의 흐릿함은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난 사람이 더 장성해지는 그 관계인데 일단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흐릿함이 분명해지는 범주로 들어가려고 하면 거듭난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것이 더 분명해지는 그런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상황에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게 의미가 없었던 삶의 어떤 그 파편들이나 마디들이 내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이 이제 깊어지고 사랑이 장성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의미다. 하나님과 나와의 의미. 세상에 수많은 여자 중에 단 한 사람 내게 의미 있는 여자.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 내게 의미 있는 아들. 뭐 생물학적으로 이게 제일 근원이긴 하지만 또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예요. 하나님과 나도 어떤 의미, 그 관계. 이게 부여될 때 사랑이고 그런 장성함이고 그런 장성함에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는 행위로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논쟁하는 흐릿함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서 또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될 존재로서 내가 이전에 좀 더 어렸던 것들이 장성해서 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존재가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